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매주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또 물질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회당이 아닙니다. 목사의 주장이나 주의나 지론이나 가치관을 설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회당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날이며 예배하는 시간이며 설교 시간은 목사는 설교를 함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설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믿음으로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목사는 성령으로 푸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인정 안 해. 말씀에 대하여 반발을 해. 말씀에 대하여 감나라 대추나라 해.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 100% 절대적으로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말씀이 맞을 때라는 전제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의중을 100%는 아니지만은 진실된 그대로를 설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드렸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도대체 뭐로 두들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여러분 뭘 할 때,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립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는 분명히 두드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드립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어준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두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마음을 열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말씀을 안 받아. 내가 문 밖에 섰단 말입니다. 집에 쫓겨서 서 있는 거야, 바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말이야. 뭘 두드렸느냐? 음성으로, 말로 두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생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매주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은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책 보따리 들고 들락날락하면서 출석 도장 찍고 그러면 개근상이나 받는 것처럼 6년 개근 12년 개근 그렇게 자랑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3만 천절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두 강도 중에 어느 쪽이 구원받았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천당 갔고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간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고전 1장 1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두 강도가 로마의 최고 극형인 십자가형에 언도된 것을 보아서 이 두 강도는 누가 더 낫다 할 것 없이 둘 다 흉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강도가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는 똑같이 흉악한 강도였는데 십자가를 진 이후에 이 두 강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바로 옆에 있었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와서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어. 그런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대고 악을 부리며 저주를 퍼붓다가 그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입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강도가 왜 천당 지옥으로 이 짧은 순간에 그들의 운명이 절대적으로 바뀌어 버렸느냐. 그것은 이 두 강도입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면 곧 몇 시간 뒤에 죽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하나는 천당 가고 하나는 지옥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여러분 강도들에게만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강도 중 하나는 이렇게 자기 인생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임을 알잖아요. 이제 곧 죽는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다. 사형수인데 그것도 참혹한 고통 중에 죽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곧 죽으면 뭘 해야 될까? 인간이 자기의 인생 이 사람이 30살 됐는지 40살에 극행을 받았는지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인생에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엄마는 얼마나 곧 피눈물 흘릴까? 나 때문에 또 살인을 당하고 나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질을 당한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는 곧 죽게 생겼으니 뭔가 회한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반성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 그렇게 해야 이 상식이 아닌가요? 몇 시간 남지 않은 마지막 주어진 시간인 줄 알면서도 이 강도는 그 시간을 예수님을 욕하는 데 다 썼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다발총처럼 예수님을 욕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는 여러분 날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네가 입으로만 그리스도라고 떠벌리지 말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나 한번 구원해봐.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뭐 입으로만 맨날 그리스도로 하고 뭐 죽은 자도 살렸다는, 내 직접 두 눈으로 목격 못했지만은 뭐 갈릴리에 또 예루살렘에 소문이 파다하더만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악한 이 강도는 예언도 했을 거예요. 2000년 뒤에도 봐라.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2000년 뒤에 그런 조선족들 5300만들도 나와 똑같이 욕할 거라고. 정말 그리스도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뒤지냐? 우리 구원해봐라. 무기력하니까 죽은 거 아니야? 나만 그럴 거 아니야. 2000년 뒤에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뒷간에서 술 처먹으면서 예수를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래 욕할 거야.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비방했습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 특히 사형수처럼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악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한편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핏발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 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가 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 인생에 남은 마지막 시간을 예수를 비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강도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종교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비방 정도가 아니라 고소했습니다. 형사 고소한 겁니다. 죽이라고. 18절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시민단체죠.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예수님을 고소고발하였다고 말했고, 35절에는 바로 위에 있잖아요. 35절에는 백성들은 그냥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구경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관원들,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비웃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든 자기도 한번 구원해보지? 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원해? 그렇게 관원들을 비웃었습니다.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정계,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뭐 군인, 뭐 소시민, 백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다 섰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지. 그러므로 이 사람도 평상시에 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 예수를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목사들, 장로들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옳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세뇌되고, 또 언론에 KBS, MBC, SBS, 무슨 JTBC, TVN, 무슨 조선 TV, 온갖 언론들과 PD들, 작가들 자막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의해서 전부 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왜 이 사람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시간을 반성하는 시간으로 안 썼느냐? 대한민국 시대가 그런 거야.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다 욕하니까, 이것이 욕하는 것이 트렌드야. 욕하는 것이 유행이고 욕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왜? 군병들도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하니까 이 강도도 죽기 몇 시간 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지거리하고 비난하고 막 핏발이 써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토당도 않는다. 그러므로 한 강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이, 예수를 만난 마지막 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예수님 비난하는데 다 써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니면 주변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헐뜯는데 시간을 물쓰듯 쓰므로써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인생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을 욕하는데 써버린, 그래서 지옥 가버린 이 한편 강도는 오늘 이 땅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반면 구원받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이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딱 듣자마자 뭐라 그러냐?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 사람을 꾸짖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강도끼리 자기가 꾸짖을 위치에 있습니까? 에? 뭐 니나 나나 다 도둑질한 놈인데 뭘 네가 날 가르치려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니도 뭐 지금 못 박혀가 피 철철 흘리면서 뭐 몇 시간 뒤에 죽을 놈이 뭘 날 꾸짖어? 이거 진짜 내가 죽기 전에 진짜 별 모양을 다 봤네. 별 꼴을 다 보는구나.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울까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틀린 말이라 싶을 때, 뭐에 대한 틀린 말입니까?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한 틀린 말이,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를 언제 인식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빌라도에서, 흔히 말해서 골고다 산상까지, 빌라도에게서 법정에서 주님께서 은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약 800m의 슬픔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까지 오는 800m의 그 길, 빌라도에게 은도를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이 강도들도 같은 재판장 앞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길을 오면서 이 여자들이 많이 우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이 이 한편 강도에게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했을 수 있다라고 그 전에 설교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목격했잖아요. 제일 가까이서 예수를 목격했잖아요. 그러므로 두 강도 능히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를 욕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고, 이 한편 강도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도 욕지거리를 하니까 참지를 못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은 지 30분도 안 된, 1시간도 안 된, 3시간도 안 된, 반나절도 안 된 한편 강도가 예수를 욕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논리적으로 반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 주위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땅의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린치를 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매사에 말싸움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하며 그렇게 다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곤조곤하게, 나만 시끄럽지 여러분 다 조곤조곤 하잖아요. 그 말을 또 믿지 또. 여러분은 아까 논리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말하면 딱 끊어 쳐내야지. 이 강도도 죽기 전에 말하잖아. 뭐라고? 그 사람을 꾸짖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렇게 말해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죽어진 시간 다 보냈다는 겁니다. 인생 쪽 난 겁니다. 지옥 가 있어요. 100%.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100% 지옥에 가서 지금 2000년 동안 굽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이런저런 성령의 감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언해서 목격하며 당신이 하시는 말씀과 그 눈빛과 당신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인품을 보면서, 아,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진짜 그리스도네, 이런 확신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료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야, 이거는 놀라운 말입니다. 동일한 정죄가 뭡니까? 그 상대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뭡니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야 임마,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도대체 누구를 욕해 임마?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동일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나는 마땅히 죽을 놈이야.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41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너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마땅하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뒤지는 것은 이것은 자명아 인과응보야. 권선징악이야. 이 당연한 거야. 야, 저는 인격이 나쁘고 흉악하고 범죄자고 아주 못된 놈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대지가 4개거든요. 4개 중에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지의 4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4번째 드리는 말씀은 내가 생애 처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가 지은 죄로. 여러분 이번 주일인가 다음 주일인가 전도서 19장 3절일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암송하도록 한 그 말씀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일을 구부러지게 굽게 해놓고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 자기가 죄를 다 지어놓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냐 뭐 하나님 뭐 어떻고 저떻고. 저는 진짜 아구통을 때리고 싶어요. 주둥아리를. 네가 하나님 너 빚졌냐 너? 너 돈 빌려줬어? 네가 하나님께 뭐 있어? 네가 교회에 목사한테 뭐 돈 빌려줬냐 네가? 야, 돈 빌려줬어 임마? 뭐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개차반같이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 하나님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황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이 사람은 일생을 범죄자로 살았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원에서 만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한 이후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교회 탓, 목사 탓,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조상 탓, 네 탓이다 임마. 누가 네 인생을 이렇게 걸어오라 그랬어? 네가 지은 죄, 네가 십자가 진 죄 아니야? 내가 임마 십자가 지라고 했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셔야 합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고 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40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욕하고 예수 탓하고 로마 탓하고 나라 탓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100%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전혀 회개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입니다. 반성 아닙니다. 일일 삼성 따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래 짧은 묵도라도 한 적이 없습니까? 단언합니다. 하나님 만난 적 없는 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까는 꾸짖었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꾸짖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니에요. 자기 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정말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문제예요. 어떻게 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뭘 언제 만나서 뭐 어떻게 했다고?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의 생애를 자기가 뭐 어떻게 한다고 소문밖에 돼 있겠어. 유대인이니까 뭐 들었겠지 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했죠. 자기의 죄를 인정한 다음에 이 사람이 두 번째 강도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교회 목사, 장로, 집사, 무슨 모태신앙, 뭐 주일학교, 무슨 세례 교인들 수십 년 그렇게 예수 믿는 인간들이 소위 예수 잘 믿는다는 인간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미친 새끼들이죠. 야, 강도도 하고 있잖아. 내 말이야 임마? 야! 내 말이야 지금! 나는 부들부들 떨립니다 진짜. 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지. 그냥 혼자 예수 믿는 거야. 수십 년간 자기 신앙만 지키고 이기적으로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 자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나가면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나 공간이나 주변인들과 친하게 어울리기만 할 뿐 그저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그냥 혼자 예수 믿는 예수쟁이 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집사입니까? 이 강도가 권사입니까? 이 강도가 세례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흉악범,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아닙니다. 그런 걸 신앙 고백이라 떠들지 마세요. 땅 짚고 헤엄치기지. 그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가이사의 빌립보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합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믿는 척합니까? 쇼합니까? 왜 합니까? 신앙 고백을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한편 강도는 죽어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 욕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도리어 꾸짖었어요.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한 일이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이런 강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딴 교회는 내가 들어보면 설교도 별것 없는데 아멘 잘하더라. 어? 우리 교회는 뭐 하면 아멘 하다가 자꾸 지적질 받고 책만 받고 아멘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거 어느 틈에 아멘 해야 되는지, 이게 아멘 해도 되는 것인지 막 불안해서 아멘 하다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꼽으라면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하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예수 확실하게 믿는 거, 예수님의 편이 되는 거,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 동기간, 무슨 마을 사람, 무슨 마실 돌아다니고 무슨 친인척 간에 그런 걸레 같은 그런 거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든 자식이든 딸이든 뭐 주변에 친구든 수십 년 된 동창이고 뭐 입에 혀처럼 굴면서 맨날 함께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결속된 그런 굉장한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임의 친구라 할지라도, 둘도 없는 단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짝 편 되지 말고 이 도둑놈들아.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편이 되냐? 그런 인간의 편이 돼서 다른 강도가 와가지고 예수를 막 욕하는데도, 막 예수를 욕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에 자꾸 잠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욕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꾸짖어 버린 겁니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말이 틀렸다라고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네 말이 틀렸습니다. 사장님, 당신 말이 틀린 것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지 못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경고합니다. 깊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은 똑같은 범죄자요. 그런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죠? 네 번째 말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 다 알죠? 그러므로 오늘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천당 가고 지옥 갔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 욕지거리 하면서 썼느냐, 술 퍼마시면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범죄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를 높이면서 살았느냐. 마지막 자기 시간, 말하자면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을,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 가고 지옥 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실은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받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전적인 예정과 선택은 신비하거든요. 아는 사람 없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 알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1000만 중에서도 한 50%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말하잖아요. 구원에 관한 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한다고 내가 수도 없이 말해왔잖아요. 그건 몰라요. 누가 예수 믿고 천당 갈지, 아주 목사인데 지옥 갈지, 장로인데 지옥 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만 속한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과 선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지만 예정과 선택은 너무나 신비한 것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예정과 선택
애는 신비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신비한 예정과 선택에는 신비하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 중에 사람의 심성에 관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성.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심성. 그런데 이 심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심성. 선택이나 예정은 매우 신비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이 비밀의 경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나 두 강도의 경우 오늘 일어난 일을 반추해 보면 구원은 필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심성이 어떤가? 보세요. 심성에 대해서는 심성이 어떤가 하니까 그 고개만 끄덕거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착하다, 뭐 곱다, 뭐 유순하다, 뭐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다,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따위의 인본주의적인 심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성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홍해처럼 쫙 갈라집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심성이 좋았을까요? 심성이 좋으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강도는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은 흉악범이었고 똑같은 형벌을 받았고 두 강도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약 새벽 5시부터 짧게는 9시, 십자가에 9시 못 박혔으니까 12시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새벽 5시부터 12시, 길면은 뭐 오후 3시. 그러므로 이 강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7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7시간 정도. 그런데 한 강도는 악만 쓰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다 말씀드렸고 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죠. 가로되 예수여,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뜻을 알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 아멘이죠? 아멘. 그래. 바로 응답이 된 거예요. 바로 응답된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즉각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기독교를 욕하거나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조상들 먼저 예수 믿었습니까? 다 불교 믿고 도교 믿고 샤머니즘 무슨 뭐 토테미즘 다 이렇게 다 예수 안 믿었죠. 조선이고 뭐고 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무신론으로 진화론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아까 심성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끝까지 자기 죽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악을 쓰는 사람, 예수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은 단언합니다. 지옥 갑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이 사람은 7시간, 10시간 남았잖아. 마지막 그 순간 사람이 죽는다고 바로 넘어갑니까? 하루 이틀 신음신음 하잖아요. 가서 예수를 영접시키기도 해요. 예수를 영접시키면 다 받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임종 직전에도 예수 영접을 거부합니다. 놀랍습니다. 거기서 선택과 하나님 버려지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청년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나만 장군도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된다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해가지고 그가 고삐를 돌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네 번째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심성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성은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며 그 사람 뭐 있는 거 다 줘. 밥도 다 퍼주고 뭐 명절 되면 사과 괴짝씩 막 이웃집에 돌리고 뭐 불우한 사람들 뭐 고양이도 개도 키우고 뭐 불우한 사람들 잔뜩 데려다가 1년씩 10년씩씩 밥 먹이고 그렇게 해. 그런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산다는 착한 사람들도 희한하게 예수에 대해서는 이빨을 드러냅니다. 내가 말씀드린 심성이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선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둘 다 죄를 지었잖아. 술 퍼마시고 사람 찌르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방화하고 일생을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두 사람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심성이에요.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재밌는 거야. 사람 찔러 죽이고 도둑질하고 재밌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아닌데 내가 뭐 잘못 가고 있지. 여러분, 범죄자들 사형수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동안 보강사인가요? 거기서 주지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들은 얘기로는 저분은 삼위성 때부터 뭐 오대로 일생을 절에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사셨지만은 이상하게 새벽, 요즘 종소리가 없잖아요. 종소리만 들리면 뭔가 가슴이 그걸 울린다는 거예요. 몸이 울린다. 어릴 때부터 스님으로 수십 년 봉직하시면서도 뭔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그릇이 그래 생각이 나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고승이시잖아. 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절에도 이런 분이 있고 뭐 저기도 저런 분이 있고 저런 여러 개 통해서 그리스도 반대편에 박해와 핍박과 욕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똑같이 못된 놈이에요. 똑같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무당들도 있거든요. 예수 믿고 다 있는데 이게 아니다, 뭔가 아니다 하면서도 수십 년 하면서도 그 뭐냐 하면 우리 선교사님은 절에 있으면서도 특징이 뭐냐면 정직했어요. 말하자면 뭐 이거 제사 드려야 된다, 그 모르잖아 내가. 뭐 무슨 제사 천도제니 뭐 해야 된다 해서 3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무슨 뭐 상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가라인지 구라인 줄 알면서도 당신께서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죄받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저 정도의 정직함을 갖고 있을까요? 매주마다 헌금이 5억씩 떨어지고 잉여 헌금이 1년에 100억씩 200억씩 나오면
그 헌금이 어디서 나오는 헌금인 줄 알고 목사가 이 헌금을 성교나 구제나 장학이나 뭐 할 때 지출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헌금을 성도들이 피땀 흘려 흘린 헌금인 줄 알고 이렇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있을까요? 그 스님만큼 절에 있었던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수백억 수천억을 깔고 있는 전국의 목사들이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내는 이런 헌금의 그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나는 절에 있는 성도들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다가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심성입니다. 똑같이 범죄를 하지만 그 마음이 달라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저는 택한 백성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편 강도의 심성은 달랐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오늘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일생 범죄하면서 캥겼다는 거예요. 뒤통수가 땡겼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쿡 찌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슬퍼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말, 욕하고 말, 비방하고 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말. 이런 범죄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면 의인입니다. 예수 때문에 의인이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수십 년 여기 몸을 담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인인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들 중에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제대로 꾸짖은 것처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내일부터 이전까지는 없어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경영하고 또 직장 다니며 살 때마다 맨날 예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탁 찬스를 잡고 주님, 이 사람에게 예수를 첫 번째, 우리 그 양동신 집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매 첫 번째 수학 하나님께 매출되는 것은 딱 깨끗하게 해서 그걸 딱 모아서 지금 2년째인가 3년째가 계속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만 아니라 정말 오늘 첫 번째 오는 손님, 두 번째 오는 손님, 10번째 오는 손님에게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기회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뭐 했는데? 야, 뭐 했니? 도둑놈 새끼들아, 뭐 했니 너? 아가리 쳐닫고 뭐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강도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가지지 말고 회개하고 내일부터라도 주어진 시간 나가서 강도보다 나으라는 말은 아니고 강도만큼은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강도가 되자. 강도가 되자. 강도만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뜰에 머물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가 인생 임종전 마지막 주어진 약 7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운명이 달라졌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한 대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강도처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